시간인 오늘 추석과 수장절에 대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7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 보통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세트로 이야기 7대 절기긴 하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인접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 세트로 보통 보고요. 그 다음 초실절, 칠칠절인 오술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총 7가지의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봄절기라고 부를 수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봄의 절기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나팔절, 속제일, 장막절은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은 이 가을의 절기,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제일, 장막절까지를 이제 가을 절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 이제 맥추절에 표현되어 있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 이 구약의 3대 절기고, 이 모든 기간이 6개월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봄과 가을에 이 절기들이 다 모여 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9월과 10월, 유대력으로는 7월이라고 하는 이 달, 티슈레이월이 절기의 달입니다. 절기의 달이라서 중요한 절기, 물론 7대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초하루 중에 초하루인 나팔절. 나팔절은 1년 12번 지키게 되는 초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지켜야 될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게 이제 7월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열흘 뒤에 보면 대속제일. 이스라엘의 모든 1년 동안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대속제일이 또 열흘 뒤에 있고, 그리고 5일 뒤에는 이제 한 해 동안의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의 달이고, 거의 한 달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 이제 마지막 7대 절기 가운데에 절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수장절 다음에 보면 이제 불임절도 있고 수전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는, 불임절이나 수전절은 절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절기라는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절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것이 나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7가지 절기밖에 없어요. 수전절과 불임절은 우리 인간이 만든 절기. 우리 인간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은 우리가 절기로 명절로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킨 절이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그래서 절기의 완성입니다. 모든 절기의 완성은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이름이 3가지라고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7째 달 절기 또는 큰 명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초막절은 총 성경의 3가지 표현이랍니다.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불리는 초막, 장막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나뭇 잎사귀로 만든 텐트라는 뜻의 초막절이라는 뜻이 있고, 하그 아샤프라고 불리는 이 수장절, 이 수장절은 이제 추수해서 거두어 드린다, 추수해서 모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똑같은 절기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에 따라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왕기 상이나 느헤미야, 다른 이제 후대로 오게 되면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7째 달 절기. 이게 유대인의 달기에서 7월이기 때문에 7째 달 절기로 또는 큰 명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초막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 지난번에 초막은 어떻게 만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규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과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탈무드, 우리가 보통 탈무드를 지혜의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탈무드에서 지혜에 관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것은 아주 극소수일 뿐이에요. 탈무드는 구약 모세오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를
풀어서 해석한 책이 탈무드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미드라시는 어떤 예법,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고 미드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모세오경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 미드라시와 탈무드에 보면 구체적으로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라라고 랍비들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모든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내 얼굴을 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서 제단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전통에 따라서 때로는 오순절에 올라가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초막절에 가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오순절에 가시기도 하시는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초막절은 두 번째로 말 그대로 초막, 텐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잎사귀로 만든 텐트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집 옆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이날은 이제 일주일 동안 모든 절기 가운데 7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가장 깁니다. 8일 동안 지켜요. 보통은 뭐 하루 무교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지키긴 하지만 무교절 일주일 전부를 다 지키는 아니고 첫째 날만 아주 좀 중요하게 지키는데 다른 절기는 보통 다 하루예요. 길어봐야 이틀인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에다가 플러스 1, 8일을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을 바쳐 매일같이 한 마리씩 줄어서 송아지, 수송아지가 70마리 드리게 되고 그리고 수대양이 14마리, 1년 된 수량이 98마리. 매일 또 초막절 제사와 함께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로 또 14마리, 또 염소 7마리,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운 가루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하루에 이거 잡으려고 하면 보세요. 지금 하루에 보통 몇 마리씩 잡아야 될까요? 203마리니까 8일 동안, 7일 동안 잡는다 치면은 거의 몇 마리 잡죠? 한 20마리 가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20마리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로 표현 치면, 조선시대로 치면 제사장이 뭡니까? 백정이에요, 백정. 소 잡는 사람이에요, 소 잡는 사람. 이 제사장만 소의 제물을 잡을 수 있으니까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내내 아침에 눈 뜨고 저녁 잠잘 때까지 제사장이 계속 이 소를 잡아서 이거 발골을 해야 되네. 뼈를 조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결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굉장히 피곤한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모두 203마리의 이 제물, 양과 소와 염소를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유월절은 가장 바쁜 날이에요. 유월절은 제사장이 빵을 만드는 날. 제사장이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다 했죠. 지금은 뭐 목사님이 요즘 이제 뭐 설교하고 말씀 뭐 신방하지만 옛날에 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별거 다 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안 배웠는데 제 윗기수들 한 10년 이상 윗기수들 목사님들은 학교 다닐 때 그것도 배웠다고 해요. 염하는 거. 목사님들. 왜냐면 시골에 목회하시면 돌아가시면 목사님들이 염합니다. 권사님들 가서 목사님들 다 염해요. 또 목사님들 염도 배웠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6월절에는 빵 만드는 거예요. 셰프 파티시어가 돼가지고 빵 만들고 베이커리 빵 만들고. 왜냐하면 무교절 빵은 제사장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빵은 집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무교절 빵은 제사장이 감독하고 제사장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빵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초막절 되면 하루 종일 소 죽이고 양 죽이고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쁘죠. 힘든 날인데 초막절 규정을 또 보시면
초막절에 이제 두 가지 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물의 축제라는 행사를 하게 되고 빛의 축제라고 하는 두 가지 행사가 되는데 첫 번째 물의 축제는 뭐냐면 성전, 특별히 이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면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그것을 붓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부으면서 뭘 하게 되냐? 여기가 바로 실로암이죠. 실로암, 우리가 보통 실로암 하면 굉장히 좀 큰 호수라 생각하지만 이게 뭐야? 이렇게 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큰 어디에 이렇게 이런 데다 뭐 그릇에도 마찬가지죠. 어디 큰 공간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바다예요. 유대인의 관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태평양 이런 것도 바다지만 그리고 사해도 바다고 갈릴리도 바다예요. 우리의 입장에는 바다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뭔가 좀 이렇게 고여 있으면 그걸 다 바다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큰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고 불러요. 이게 신람도 이게 뭐예요? 연못이야? 이거 연못도 아니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도 연못이고 바다인 거예요. 여기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게 되는데 제사장이 제단에 붓는데 이것은 왜 붓게 되느냐? 기우제입니다. 이때는 이제 가을이에요. 모든 수확을 하고 난 뒤입니다. 그러면 내년 봄까지 이제 농번기예요. 쉬는 날이에요. 농한기죠? 농한기인가? 쉬는 날입니다. 쉬는데 쉬는 동안 뭐 해야 될까요?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다음 해 농사를 위해서 땅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냐면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이른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른비가 내릴 수 있도록 초막절에 제사장이 물을 부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우제와 같은 성격이 뭐냐? 이 물의 축제예요. 근데 이 축제 날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요한복음에 보시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명절 마지막 7일째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단 곁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 땅을 적시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제사장이 물을 부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듯이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사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의 축제와 함께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페스티벌 라이트라고 하는 빛의 축제가 있는데 이날은 뭐냐? 7일째 밤에 예루살렘 전 지역에 뭘 하냐? 불을 켭니다. 횃불을 켜요. 집집마다 횃불을 켜서 온 예루살렘을 아주 밝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성전에도 이렇게 4군데에다가 아주 큰 횃불을 밝혀 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횃불을 밝히는데 그래서 이날에 이렇게 밝히는 게 뭐하냐? 이렇게 밝혀놓고 밤새도록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7일째 되는 날에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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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외치면서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춤추며 노래하는 날이 마지막 7일째 날인데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 밤새도록 축제하기 위해서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불을 다 켜놓고 사람들이 다 축제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7일째 날이 끝나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계략으로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누굴 데려옵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밤새도록 예루살렘을 다 디벼가지고 죄 지은 사람. 그렇게 그 밤이지만 아주 밝은 상황에서 가늠한 음란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쳐라. 너희 중에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보며 축제하는 날에 딴짓하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헛수고를 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이 호산나 라바다고 밤새도록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잡아온 밤새도록 너희들이 온 예루살렘을 뒤져가지고 겨우 한 명 죄인을 잡아왔지만 너희들은 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을 용서한다. 나는 나의 빛 가운데에 이 여인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계시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날 호산나 라바를 부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처럼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호산나 라바 하면서 밤새도록 하는데 손에는 무엇을 들고 하느냐? 춤추는데 또 이렇게 민숭민숭 하면 재미없잖아요. 뭐 합니까? 노래방 가서 춤출 때 뭐 들고 춥니까? 탬버린 들고 추듯이, 그쵸? 그 다음에 저도 클럽은 가보지 않았지만 클럽에 가면 손에 뭘 듭니까? 뭐 반짝이는 거 뭐 들고 한다면서요. 뭐 봉 같은 거, BTS 봉 같은 거 들고 막 흔들잖아요. 밤새도록 춤추며 놀아야 되는데 뭘 들고 흔드느냐? 손에 4가지 종류의 식물을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요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들고 있죠. 4가지 식물입니다. 이것을 아르바마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 요 4가지를 취해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 4가지의 식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 이것을 이제 아르바마님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 4가지 식물의 의미가 뭐냐? 이 땅 동서남북에 나오는 모든 나무의 실과 모든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초목이 온 땅의 초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4가지 식물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탈무드와 여러 가지 책에서 주석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 4가지 식물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히브리어는 에트로그.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시트러스예요. 감귤. 이게 레몬처럼 생긴 과일이에요. 이것은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과일이에요. 딱 정해놨어요. 에트로그라고 이 과실이에요. 이 과실이 레몬처럼 생겼는데 맛도 좋고 향기도 좋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히브리어로 룰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잘 익은 녹색인데 잎이 닫혀있는, 열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닫혀있는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맛은 있는데 향이 없어요. 맛만 있고 향이 없는 거. 무성한 가지는 뭐냐? 히브리어로 하다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떨기나무 가지, 가시떨기나무 있죠. 그 떨기나무 가지인데 큰 잎을 가진 나무이고 이것은 반대로 향은 좋은데 맛이 없어요. 향만 있는. 4번째 신의 버들은 히브리어로 아라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버드나무 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 요 4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춤추는 거야. 호산나 라바고 이렇게 춤추는데 어떻게 만드냐?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 가면 초막절 뭐 보름 전부터 이렇게 다 만들어서 팝니다. 이게 뭐 집에 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팔면 요거 딱 들고 이렇게 묶어 놓고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흔드는데 랍비들은 이것을 주석하기를 어떻게 주석하느냐? 맛과 향으로 했잖아. 맛과 향이 있거나 맛은 있는데 향은 없고 맛은 없는데 향은 있고 맛과 향이 없다. 이걸 어떻게 주석을 하느냐? 맛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향은 선행,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는 행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식물이 뭐냐? 유대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류, 4가지 종류의 인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 같은 에트로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실과 같은 사람. 종려나무 같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삶이 엉망이야.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언제 교회 다녔어? 라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 사람이에요. 무성한 가지는 뭐냐? 성경 공부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잘 안 다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사람은 착해요. 본성은 착해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녀도 걔는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 신의 버전은 뭐냐? 정말 나쁜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쁘게 사는 인간들. 그래서 요 네 가지 인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네 가지 가지를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실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육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초막절에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노래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야, 호산나 라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곡의 벽, 각 그 성소, 회당과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초막절에. 손에 다 보이죠? 아르바 마님 들고 있죠? 저거 들고 이렇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이죠. 이렇게 몸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는가? 똑같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9월 요쯤,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되는 요 시기에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 전역,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씩 아까 봤었던 그 아르바 마님을 준비하게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그게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회당에서 초막절에는 무엇을 읽느냐? 전도서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5가지 절기에 그 시가서를, 교대를 읽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전도서를 읽고, 각 가정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아주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유대교 자체가 약간 좀 신비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약간 미신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각 가정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우시피전이라고 불리는 명예 손님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손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시피전이 뭐냐? 히브리어로 우시피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승의 초막절 7일 동안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6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뭐냐? 아브라함은 주일입니다. 주일 담당이에요. 이삭은 월요일 담당. 야곱은 화요일, 모세는 수요일, 아론은 목요일, 요셉은 금요일, 다윗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에 이제 초막절 첫날이면 아브라함이 나머지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요셉, 그 다음에 다윗을 초대해서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 약간 좀 신비적이죠, 미신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이삭은 용기, 야곱은 영광, 모세는 영원, 아론은 존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집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슈피진이라고 하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말씀의 종교, 경전의 종교이지만 굉장히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초막, 유대인들, 랍비가 만든 초막 안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려하죠. 뭐 안에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해놓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도 여기서 자야 되겠는데 여기서 잘 수 있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도 여기서 자겠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아까 봤던 이제 그 아르바 마님을 흔들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원래는 나무를 흔들면서 밤새도록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추가된 게 뭐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생긴 전통입니다. 그 아까 봤던 시내 그 버드나무 가지 있죠? 아라보트라고 하는 그 아라보트를 히보트 땅바닥에 내려치는 행사를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비통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바닥에 치던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마지막 날에 호산나 라바 막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난 뒤에 이걸 막 바닥에 칩니다. 5번 바닥에 치는데 이것은 7월 5일 전에 있었던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즉 가장 큰 슬픔과 눈물 가운데 지키는 절기와 함께 연계해서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라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라바 이거 이부트 아라보트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합니다. 라삐가 치면 이제 따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바닥 치고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치고 이게 5번 치는 거예요. 5번 이렇게 딱 치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약간 신비주의에서 치고 이제 이걸 들고 쫄쫄쫄쫄 라삐가 갑니다. 성전으로 이렇게 쭉 가요. 들고 가요. 그럼 이제 뒤따라 쭉 오는데 여기 말씀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라겠죠. 가지를 치고 난 뒤에 뭘 하냐? 요 가지를 버들 가지잖아요. 잎사귀를 하나 떼요. 하나 떼가지고 선물로 줍니다. 부적같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호산날 라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에서 수첩이나 가방에 보관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전쟁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먼 곳에 가는 자녀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면 이걸 하나 줘요.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미신적인 이 유대교리 조금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한때 마돈나가 믿었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신비주의 종파, 카발라라고 하는 그 종파도 굉장히 유대교에서 신비적인 그런 종파적인데, 유대교에 이런 신비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해석하는 것도 영적으로, 영해라고 하죠.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하고, 성경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는 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 이렇게 호산나 라바 하는 모습이죠. 기도하고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당에서도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주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초막절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추석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추석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물론 오순절에도 밀 이삭을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첫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수확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7가지의 식물을 먹음으로써 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7가지의 식물 그 모든 것을 수확하는 날이 언제냐? 초막절이에요. 수장절. 그것을 다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우리 민족이 지키는 추석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가 추석 때 수확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하고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죠. 근데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해봐야 없어요. 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항상 부서에서 추수감사주일 하면 고민이 뭐냐면은, 아니, 없어. 할 게. 다 끝났잖아요. 추수 다 끝나고, 겨우 해봐야 이제 막 귤 나오는 거 그런 걸로 하는데, 추석 때 오곡이 풍성한 이때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지, 막 겨울 들어가고 이때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이게 미국 교회 전통이거든요. 미국에서 지켰던 그 추수감사주일을 왜 우리가 지금 지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이걸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도 잘못 말하면, 왜냐면 우리 교단 헌법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말하면 이제 제가 돌을 맞고, 또 교단에 잘못하면 노예 때 또 목사님들 손잡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추수감사주일을 굳이 11월 셋째 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겸해서 추석 그 전후로 지키는 게 아마 제일 좋아요. 그 시기에 지키는 게. 왜냐면 어차피 미국이 추수감사 지키는 것도 자기들 성경에 따라서 지킨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그냥 미국에 아메리카 들어와가지고 그때 지킨 거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지키면 됩니다. 우리도 성찬식도 우리가 떡과 포도주 우리 마음대로 지키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굳이 미국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사대주의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자, 초막절과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다른 절기들도 예수님께서 많이 지키시긴 하셨지만 특별히 유월절과 초막절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셨습니다. 초막절의 두 행사였던 빛의 축제와 물의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계시사적인 의미가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초막절의 그 의미로 다가가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곧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12월 25일 성탄절이 된 이유가 뭡니까? 12월 25일이 원래는 로마의 뭐죠? 로마의 무슨 신이죠? 무슨 신의 그겁니다. 절기입니다. 로마인의 절기예요. 로마인의 절기인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생일과 이렇게 좀 믹스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10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유대 전통에서 보면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갔다는 기록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떼와 함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면서 잠을 잤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말했잖아요. 들판에 있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12월은 추워 못 자요. 잘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목자들이 밖에서 잘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냐? 초막절 요때예요. 요때는 어떻게 해서 잘 수 있냐? 지금 요 9월, 10월이잖아요. 밖에서 노숙하기 괜찮아요. 춥지가 않아서 괜찮고 이때는 수확을 다 하고 난 뒤에 밀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이 밑에 뭐가 남습니까? 밑둥이 남잖아요. 요 밑둥이 요때 아직 비가 안 내리고 건조한 날이잖아요. 밑둥 수확하고 건조해서 이것을 잘 말라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어디에 풀어놓느냐? 요 밀밭에 풀어놔요. 들판, 밀밭에다가 쫙 풀어놓으면 양들이 요걸 다 뜯어먹거든요. 뜯어먹으면서 밭이 갈아지고 농사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요 시기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과 함께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약 성경학자들이라든지 또는 구약의 정통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초막절 요 어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2월은 너무 추워서 못 자고 너무 춥고 환경이 안 되고 그리고 봄부터 가을 절기 요때까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이 목축을 안 해요. 목자들은요 1년에 잡이 두 가지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뭘 하냐?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가을부터 겨울 지내고 그 다음 봄까지는 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마을의 양들을 키우는 목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초막절 요 어간 이제 막 밖에서 양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요 어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대인들은 언제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요 1월 초막절 있는 요 날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유대 전통이나 또는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그 유대 전통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아마 예수님도 요 어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과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면 절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단어입니다. 아까 봤지만 아쉬프라고 했죠. 하그라고 하는 단어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그는 축제예요. 페스티벌. 춤추는 축제고 모에드는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 절기예요. 절기. 근데 성경에서 모에드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시간이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초막절의 계시사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상징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진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오순절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나팔절에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고 대속죄일에는 뭡니까? 큰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초막절에 뭡니까? 수확. 성경에 말하길 뭐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큰 수확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사방 온 열방에 나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수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의 계시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종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완성되는 날이 뭐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애국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애굽의 하나님을 모르던 애굽의 사람들과 온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심판과 종말을 상징하는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봄 절기는 다 일어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다 성취된 모엣, 하나님의 정해진 시기에 다 성취된 절기고 이제 남은 절기가 뭡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요것도 이제 다시 모엣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기에 종말에 나팔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종말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심판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절기를 바라보는 계시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절기를 보게 되면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절기고 그래서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이 봄의 절기,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절기고 가을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절기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막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제 초막절 되면 또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년 지나고 나면 1년이 뭡니까? 다음 주 때도 다 까먹을 건데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성경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처럼 뭐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고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추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뭘 기대해야 됩니까? 마지막 종말에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다. 이미 이제 우리가 추석 지났고 초막절을 지났지만 또 다음에 내년에 이제 되시면 초막절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절기를 생각하고 보내게 되면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